사람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먹던 음식, 또 자라온 동네, 길거리, 그런 향수는 잊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딘지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투입니다. 서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가만 보면 서울말을 쓰는 것 같아도 중요한 순간이나 놀랄 때를 보면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가 튀어나오고, 또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사투리가 튀어나오고, 또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가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첫째 딸 하리는 서울 태생입니다. 이제 마산에 온 지 한 3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이제 좀 사투리를 완벽하게 쓰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저보고 평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밥 많이 묵었나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가 들을 때는 전혀 사투리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 아직 멀었다, 좀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그랬어요. 너 평생 네가 한번 연습을 해봐라. 이 사투리를 완벽하게 구사하기 힘들 거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역시 긴 시간 서울말을 한번 제대로 써보려고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경상도 분이시네요. 예, 서울말을 못 쓴다는 거죠.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서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언니랑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뭐 했까니? 이랬까니? 그런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사투리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이 어디인지 사람이 숨기려고 해도 숨기기 참 어려워요. 행동은 숨길 수 있고 또 얼굴, 외모도 드러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말투만큼은 숨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본문 전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전에 소개된 사람만 해도 뭐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하고 또 이 본문 이후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히브리서 2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증언하며 살았다. 지금 당장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환영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진짜 고향의 삶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은 이방인의 삶으로 살았고 나그네의 삶으로 그들이 살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진짜 본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기서 이 본향이라 함은 이 헬라어 이 파트리입니다. 조국, 아버지의 땅, 그런 의미로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자기가 돌아갈 조국, 자기가 갈 이 진짜 집으로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이방인의 삶, 나그네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이 땅의 삶에 대한 그리움과 이 땅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사실 이 15절의 본향은 이 번역이 좀 많이 잘못됐습니다. 여기는 이 본향으로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글 성경으로 참 이 부분을 이 본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더욱 어렵게 만드는데요. 사실 원어로 보자면 이 15절에는 본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기를 이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들이 나왔던 그곳,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뒤로 나오는 본향과 이 15절은요 전혀 다른 맥락의 단어인데, 이게 본향이라 하니까 한글 성경만 읽으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저 하늘을 본향 삼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5절에 나오는 이 본향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그가 나왔던 그곳, 이 갈대아 우르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생각하였더라면 이란 말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그리워하고 마음을 두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생각하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이 땅을 그리워하고 마음에 두기도 했지만 이 땅의 삶으로 돌아가진 않았다.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는 않았다. 왜 그런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을 그리워하고 이 땅을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약속을 받은 더 나은 본향, 즉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본향으로 생각하며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이방인으로서의 삶, 나그네로서의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그래서 무엇인가? 믿음의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집착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죽자 살자 살고 이 땅의 것을 아주 집요하게 사랑하고 집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도 당장에 먹을 거 필요해요. 당장에 마실 거 필요하고 당장에 잠잘 때 필요하고 입을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필요할 뿐이지 그것에 집착하며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데를 여행을 가도 여행을 가서 숙박시설 차를 렌트하고 그러면요, 그 숙박시설의 침대가 아무리 좋아도 야, 이 침대 내 거야, 이 침대 이부자리 이거 내 거야, 연연하지 않아요.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하루 그냥 편한 게 있으면 편한 게 좋고, 좀 불편하면 숙박시설이 불편하다 그러고 말아요. 그저 하루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후에 나오는 12장과 13장에서는 이제 이 구체적인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의 삶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시작. 인내하며 경주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는 이제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거에 이어서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어주고 있어요. 나그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는 삶입니다. 여기 이 경주라 함은 고대 올림픽 경기 때 했던 치열한 시합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당시 올림픽 때의 가장 유명한 것은 당연하게도 달리기였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경기장 한 바퀴를 도는 대략 200m 경기가 있었고, 또 5km 정도 달릴 수 있는 이 긴 달리기 경기도 있었습니다. 비가 엄청 오네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날씨를 매우 잘 알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달리기 경주에 있어서 바로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또 조금 흥미를 붙인 게 달리기예요. 달리기. 달리기를 해보니까요, 처음에 하니까 세상에 5분 달리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5분 달렸더니 막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조금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싶어서 몇 번 달려보니까 이제 좀 10분 달리고, 좀 더 달려보니까 이제 15분 좀 달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좀 더 달려보니까 지금 한 20분은 달리겠더라고요. 근데 이 달리기 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주머니에 핸드폰, 지갑, 이게 다 없어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조그만 거 무거운 것도 주머니에 있으면 이 걸리적거려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다 벗어던지고 제일 가볍게 하고 달려야 20분을 달려도 어쨌든 버텨낼 수가 있더라고요. 이 믿음의 사람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영적인 경주를 하는 것인데, 영적인 경주라 함은 하여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무겁고 얼매이기 쉬운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당시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하는 죄의 문제는 무엇인가? 정확히 히브리서에는 이런 죄다, 저런 죄다 콕 집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글을 읽어보면 대체적으로 환난에 대한 믿음의 포기, 즉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는 문제가 가장 큰 죄로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예수라는 진리를 알고 난 후에 이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짓고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떠난 것 자체를 죄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라는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예수를 떠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 살면, 예수라는 진리를 버려버리면 다시 속죄받는 제사가 없다. 예수를 잘 믿다가 예수를 떠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되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뜨겁게, 더 큰 은혜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7개의 교회 책망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7개의 교회 모두 다 예수님 다 잘 믿었어요. 예수님 안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보면 한결같이 믿음이 허약해지고 한결같이 처음 뜨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점 잊어버리고 식어지고 점점 세상과 교회 사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예수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이 예수라는 도착 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이 집도 없고 이불도 없고 내 것 하나 없어도 슬프지 않아요. 슬프지 않습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숙박시설 잘못 잡았다고 야, 내 인생 망했다,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잠자리가 불편할 수가, 내 인생은 끝났어 하지 않아요. 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으면 인생 슬프지 않아요. 여행 다니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목적지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결은 바로 이 예수라는 도착 지점, 곧 이 예수라는 나의 진짜 집이 있기 때문에 이 나그네의 삶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히브리서는 이제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인 나그네의 삶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13장을 보면 이제 이 나그네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몇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 나그네의 삶 첫 번째는 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형제, 사랑, 다 알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붙잡고 해야 될 게, 실천해야 될 게 뭡니까? 계속입니다, 계속. 형제의 사랑. 형제 그냥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거. 계속 메네토 지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지속해서. 나그네의 삶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이 사랑이 끊어지지 말고 지속되어야 됩니다. 잠깐 불털렀다가 식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 이 손님이란 단어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의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 같다 할 때 이 외국인과 동일한 단어예요. 이방인, 낯선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듯이 너희도 이방인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근데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새로운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능력이 잘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잘 구비되어 있어요. 식당도 어떤 식당은요, TV 프로그램을 거절하는 식당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어쨌든 다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손님만 딱 왔으면 좋겠는데 우르르 와가지고 서비스 엉망진창되면요, 한 번 그냥 막 줄 서서 먹고 그 다음부터는 손님들이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서비스가 엉망진창이라서. 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손님의 양은 이 정도밖에 없는데 뭐 어디 TV 프로그램 나왔다고 막 2배, 3배 오면은 서비스가 엉망진창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뭐 돈가스 집 잘한다 그래서 사람들 몰리면 원래 참 맛있게 돈가스를 튀겼는데 막 온도 불 세게 해가지고 막 갔더니 막 돈가스 튀김이 막 딱딱하고 문제 있고 사람들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와 능력을 잘 구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뭐 뒤에 몇 가지 사항들이 나옵니다. 뭐 결혼 문제는 어때야 되며, 뭐 돈 문제, 돈에 얼마면 안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며, 뭐 나머지 우리 교회가 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을 오늘 한 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론에서 제가 이 사람의 출신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말투라고 했어요. 말투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쓰고 또 경상남도 마산에 있으니까 마산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말보다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보다 행동을 바꾸는 게 더, 말을 바꾸는 게 더 쉽다. 행동을 바꾸는 게 더 어렵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행동보다 더 바꾸기 어려운 게 말이에요. 행동도 바꾸기 어렵지만 더 바꾸기 어려운 게 말입니다. 말이란 게요,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요. 제가 영어를 포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울에서 20년 서울말 써도 서울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영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말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말 바꾸기가.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라는 사람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초능력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렌지를 탁 들고 와서 이 오렌지를 쭉 짜면 무엇이 나올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렌지 주스가 나오겠죠. 그 사과를 들고 사과를 쭉 짜면 뭐가 나올까요? 사과 주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쥐어짜면 무엇이 나올까? 나를 쥐어짜면. 누군가가 나를 말로써 쥐어짜고 행동으로써 쥐어짜고 내가 누군가의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어떤 상황으로 막 고통받아서 내가 막 쥐어짜지면, 나를 막 쥐어짜면 내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괴롭힘을 당해서 어떤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저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그런 말과 행동이 나왔다고 변명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쥐어짜서 나오는 내 행동과 말이 곧 내 모습이다.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주스가 나오듯이 나를 쥐어짜면 나오는 그게 당신 자신이다. 그런데 오렌지를 쥐어짜면 사과 주스로 바꿀 수는 없고, 사과를 쥐어짜면 오렌지 주스로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사과와 오렌지는 본질을 바꿀 수는 없어도 사람은 본질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초능력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말이. 아무리 우리가 어떤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게 변명을 한다고 해도 이 변명의 여지 없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 특성인 사투리를 바꾸기 참 어렵죠. 근데 사투리는 바꾸지 않아도 돼요. 평생 쓰십시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바꿔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진짜 내 고향의 말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소속, 내 본향, 거기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진짜 내 고향이며 내 집입니다. 내 주소가 어디냐라고 할 때 바로 하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며 이 땅은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는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말은 진짜 내 본향, 내 집의 말로 우리는 바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투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 것을 아는 것처럼 내 입의 말을 통해 이 사람이 천국 사람인지 이 세상 사람인지 지옥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 나는 천국 사람이다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바로 내 소속, 내 고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 땅의 말을 쓰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말이 뭐가 있습니까? 분노의 말, 증오의 말, 차가운 말, 냉소적인 말, 비난의 말, 비꼬는 말, 공격하는 말, 퉁명스러운 말, 거친 말, 농담 같으면서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조롱 같은 말, 얕보는 말, 명령하는 말. 이 모든 이 땅에서의 말투가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고향, 하늘에 속한 이 천국의 말투로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사투리로 어디 출신인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말을 씀으로써 천국 백성 소속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야고보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작은 혀가 마치 거대한 지옥불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작은 혀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기서 나오는 이 불이 지옥불과도 같다. 지옥불과. 내 온 삶도 다 불태우고 주변에 있는 지체들도 다 불태운다. 이 작은 혀가. 이 조그만 것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는지. 또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바로 이 말의 힘이다.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독이 가득하다. 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유, 지난주에 아내가 저 계단 어디선가 이따만한 지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잡아야 되는데 어디 갔냐는 걸 쳐보고. 그 제가 사무실에 앉아 이제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요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다행히도 지네한테 물리면 죽진 않는데요. 한 일주일 들어 누워서 그렇지. 죽진 않는데. 근데 제발 여기는 나타나지 마라. 요만한 몇 번 제가 잡았거든요. 발 밑에 조심하십시오. 근데 이따가는 지네 독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혀의 독이요. 이 혀의 독이 얼마나 독사의 독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몸뚱아리가 착한 일을 해봤자, 착한 일 1000번, 10,000번 해봤자 이 입 한 번 잘못 눌리면 이 모든 행동을 다 말아먹는 거예요. 말아먹는. 그 남편들이 아내한테 100번 잘했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구사리 먹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말이 그렇다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그 어떤 독보다도 아주 강력한 독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도 말의 문제를 아주 골치를 앓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과 이 독 같은 저주가 한 입에서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같이. 형제들아, 이거 마땅하지가 않다. 한 입에서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동시에 한 입에서. 말이야 뭐 사투리야 뭐 서울말을 쓰든 경상도 말을 쓰든 이 말도 쓰고 저 말도 쓰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천국의 본향을 둔 그리스도인은 이 입에서 지옥의 말과 천국의 말을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기가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주소지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늘이 우리의 집입니다. 말투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나를 증명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 집은 하늘입니다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 옆 사람이 당신의 말을 들으니, 당신의 행동을 보니 당신의 집은 하늘인가 봅니다 해야 진짜 내 주소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내 입으로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주변 사람이 당신의 입술을 보니 당신의 혀에서 나오는 것은 악독과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은 지옥 사람이에요. 변명의 여지 없이 내 말과 내 행동이 바로 내 소속지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늘에 본향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나그네 프로젝트. 여기는 99%가 싫어할 프로젝트.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원래 목사는 성도를 괴롭히는 위치입니다. 죄송해요. 이런 걸 또 만들어서. 첫 번째, 적절하지 못한 농담하지 않기. 농담이란 것이요. 농담이란 것이 농담에는 모든 비하가 없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나도 비하해서는 안 돼요. 나란 놈이 뭐 다 내 인생이 뭐 다 개떡같이 이런 농담도 좋지 않습니다. 모든 농담에는 사실 비하라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농담에는 그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상쾌하게 할 수 있는 그것만 농담이지 나머지는 다 비하입니다. 뭐 어떤 외형적인 부분, 얼굴에 대한 건, 뭐 머리 스타일, 옷 스타일, 모든 것. 제가 뭐 여러분한테 한 번씩 우리 권사님들한테 아이고 오늘 옷이 참 예쁘네요. 이 정도 수준만 하셔야 돼요. 예쁘네요. 뭐 아이고 그냥 오늘 참 아름답습니다. 딱 그 이상은 안 돼요. 안 됩니다. 특히 농담은요. 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받는 사람 중심이어야 돼요. 받는 사람. 그래서 제가 뭐 순장 모임 때도 좀 과한 예제를 들었지만 뭐 동네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 동네 어르신들이 뭐 한마디씩 말을 툭툭 내뱉어요. 근데 이렇게 남자들한테 내뱉는 거는 뭐 크게 상관없는데 특히 이제 여성들한테 이제 내뱉을 때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고 뭐 아이 쑥쑥 잘 낳겠다 뭐 이런 농담들이 어르신들이야 그게 뭐가 어때서 아이 쑥쑥 잘 낳는다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할 수 있겠지만 듣는 사람이 그게 성적 수치심이 있고 불쾌하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은 듣는 사람 중심이지 하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약간 과하게 제가 뭐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이게 뭐 그렇게 심한 말도 아닌데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불쾌하면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우리 또 뭐 학생들 선생님들이 막 얼마나 학생들 오면은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다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괜히 뭐 오늘 화장이 붕 떴네 괜히 뭐가 어쩐데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 그 돈은 돈대로 쓰고 미움은 미움대로 받고 내가 보니까 막 안타까워. 저 말 한마디만 했으면 이게 적절치 못한 농담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받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어떤 좀 적절치 못한 농담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을 내가 못하게, 농담에 대한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여러분, 농담은 인간의 대화 언어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이 언어 스킬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없다. 그럼 두 번째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내가 농담에 대한 스킬이 없다.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냥 웃으세요, 그럼. 이것만 500점이에요, 500점. 말하지 말고 웃기만 하면요, 500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말하면 마이너스 500점이 돼. 말 안 하고 웃었더니 500점인데, 말 한마디 툭 해가지고 마이너스 500점이 되는 거예요. 이 1000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1000점. 내가 농담에 대한 스킬이 없나? 좀 부족한가 싶으면 그냥
웃으시면 돼요. 거기서 괜히 예. 아따 오늘 머리 빠마가 그냥 저 걸레 빤 뭐가 하면서 웃으면서 하나셔도 돼. 하나 굳이 빠만지 걸레인지 모르겠네 웃으면서 하하하. 들은 사람은 웃음도 안 나오고. 세 번째, 작별 인사 먼저 하지 않게. 나는 집에 갈 생각도 없는데 안녕히 가세요 하면요, 교회 자체를 안 나오고 싶어. 교회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는. 네 번째, 자리는 먼저 맡기보다 양보하고 안내하기. 이건 제가 매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자리는 불편하지만 가장 은혜로운 자리예요. 가장 편한 뒷자리부터 서로 양보해요. 이런 거는. 그래서 뒤에 학생회를 세 자리나 이렇게 저걸 어떻게 다 채우겠죠? 네. 다섯 번째, 봉사할 때는 시키는 말투보다 정중히 부탁하기. 교회 봉사는요, 교회는 누가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명령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존중과 부탁이 필요해요.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내가 할 때 저거 해, 이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이것 좀 부탁해요. 이것 좀 할게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서로 존칭 쓰기. 우리 둘이는 편한데 왜 우리 둘이 말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런 것도 소용없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친근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소외감과 불편함을 줘요. 우리 둘이 친하다고 우리 둘이 막 너무 친하면요, 그걸 옆에 있는 사람은 불편하고 소외감 듭니다. 그리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친해도. 제가 우리 아내랑 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내랑 저랑 친하다고, 저는 우리 아내랑 친합니다. 마누라! 어이! 옆에 왔네! 제가 그러면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겠어요? 목사가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요, 듣는 사람이 이 사이에 대한 언어 말투가 불편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집에서 옆편내 마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집에서 아무리 옆편내 마누라 한다고 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끼리도 관계 속에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백정님하고 너무 친한 거예요. 너무 친해서 백정님 볼 때마다 Hey man! 팍 이래버리면 우리끼리 괜찮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ey man! 주변 사람 볼 때는 저거 뭔가 교회가 엉망진창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친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우리는 존칭을 써야 됩니다. 일곱 번째, 교회 모든 물건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안내해 주기. 그래서 교회 물건은 주인이 없잖아요. 저도 주인이 아니고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 악기, 또 저 라면 끓이는 것도 놔두고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교회 물건을 내가 잘 쓰기 시작하면 내 교회 마음이 상당히 빨리 커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딱 차단하기 시작하면 멀어져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제가 그냥 고민하고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얼굴은 우리의 말입니다. 교회의 얼굴은. 교회의 얼굴은 바깥에 24K 금을 가져다 와가지고 교회 바깥에다가 금을 칠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 얼굴이 아니에요. 내 말, 내 언어. 이게 세 가지 왔을 때 어떻게 내가 말을 걸며 불편하지 않게 하는가. 이게 다 능력이고 이건 기도와 은혜가 필요해. 이게 내 얼굴입니다. 우리 충만교회의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잘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